특별한 우리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의 듣는 묵상은 시편 42편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슬픔에 대한 감정입니다. 슬프다는 것은 지금 내가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슬프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슬프다. 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려온다. 영어에서도 슬픔, 애통함을 나타내는 단어는 heartbreak입니다. 심장의 하트와 부수다, 깨다라는 의미의 break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조심스럽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슬픔으로 가슴 아프셨습니까? 가슴이 저미도록 마음이 아려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심정을 느끼셨을 때가 언제셨나요? 우리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슬픔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슬픔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대한 공통점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고도 없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불쑥 우리를 찾아와 슬픔이라는 고통을 떡하니 던져놓고 사라지는 그런 순간들은 결코 내가 원한 적 없는 내 인생의 불청객과도 같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슬픔에 대한 감정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 42편을 기록한 기록자의 마음을 좀 함께 느껴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표현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록자의 마음이 안쓰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아침밥을 먹듯 저녁밥을 먹듯 매일 밤낮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도대체 이 시편 42편의 기록자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스토리가 있었기에 이토록 가슴 절절한 표현들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정확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시편 42편을 읽어가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이 기록자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을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을까요? 아니죠.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지 않냐?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치 조롱하듯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부정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상황과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슬픔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부정당하는 것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 밤낮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우신가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일의 거의 대부분은 나에게 관련된 일이거나 우리 가족에 관련된 일일 때가 많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을 내 일처럼 슬퍼하기란 어렵습니다.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방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슬픔은 전혀 공감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이 내가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슬프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고요. 반대로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느낌조차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뭐라고 대답해 줄 순 없지만 최소한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최소한 슬프고 애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